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유한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죠.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재를 사용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것에 빗대어서 천국이 마치 그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비유 말씀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자와 거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낙원과 음부, 이것도 당시 유대 사람이라 그러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라는 사실, 그 말입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일반적인 소재를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역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부자와 거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어떤 면에서는 파격적인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게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부자하고 바리새인, 부자와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한 발 천국에 들여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상류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와 권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받은 거다, 이런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바로 잡고 계시는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본문은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의 삶이 있고 누구나 다 그 다음의 삶을 겪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원한 거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을 본문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의 존재,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는 조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는지, 그겁니다. 부자인데 왜 지옥에 가게 됐을까?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됐을까?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본문 22절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의 품하고 23절에 나오는 음부, 이게 천국과 지옥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낙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낙원과 음부, 이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 사람은 최종적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물게 되는 중간 단계의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고 그곳에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곳이 낙원과 음부입니다. 낙원에 머무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음부에 머무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의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음부, 지옥으로 가기 전 중간 단계다 말씀드렸습니다. 24절에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이 중간 단계에 불과하는 음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건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보다 고통이 더 심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곳인 지옥, 여기는 어떨 곳인지, 어떤 곳일지 우리 머리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후세계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편의상 낙원과 천국, 이건 묶어서 그냥 천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음부와 지옥은 그냥 묶어서 지옥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요. 본문의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거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부자이기도 했던 사람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아들 이삭이 그랬고 또 그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 이 사람은 세계적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갑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는 부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는 건 돈이 많고 적은 것, 이것이 구원받는 여부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건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이 부자가 분명하게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잘못한 건 뭐냐면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고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2배나 비싸다고 하는 고운 베옷을 입고 산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는 표현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마다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이 부자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 쉬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게 7째 날 안식하라는 그 안식일 계명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먹고 놀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부자가 잘못한 거, 자기 집 대문의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 이걸 들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 이걸 부자들의 도리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부자가 거지를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받아먹어 보려고 한 그런 거지의 처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부자들이요, 밥 먹기 위해서 손을 닦으려고 빵덩어리에서 한 덩어리 뚝 떼가지고 그 빵덩어리로 손을 닦고 그리고 상 밑에다 집어던진 그걸 얘기합니다. 상 밑에 던져버렸다고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지에게 직접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지가 그걸 받았다는 얘기는요. 자, 이 부자의 삶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들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은 율법 준수와 자비를 베풀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부자의 행위가 문제이었다면, 그래서 지옥에 간 거라면, 반대로 보면은요, 이 거지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 그건 이 사람한테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이 거지에 대해서는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전혀 주지 않습니다. 선행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기준이라고 한다면은요, 제 아무리 인색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매일 얻어먹고만 살아야 하는 거지보다 한평생 베푼 양에 대해서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이 부자가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거지한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를 쫓아버리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부자와 거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비해서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에게 비교되는 점이 뭔가, 이거 우리가 봐야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본문의 거지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이외에는요.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는 누구의 이름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본문에서만큼은 이 거지의 이름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그걸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지었을 리 없습니다만 성경은 이 사람 이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한 말입니다. 또 룻기에 보시면은요,
룻의 남편과 그의 형제 이름, 말론과 기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병약한, 멸망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실제 이 사람들의 이름일까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삶이 그렇더라고 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해석해서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본문의 거지의 이름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이름의 중요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된 거 이건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던 사람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봤던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하나님께서 돌본 사람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 곳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에 떨어진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기분 드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떨어질지 이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런 말이 돼버리죠. 속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런 말이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할 바, 우리가 할 바는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또 왜 할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 이건 사람의 몫입니다. 선물조차 거절해버리면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본문의 거지가 천국에 간 이유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 게 되고 말입니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6장 2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심령에 갈급함, 배고픔 이게 있다는 뜻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갈급함, 배고픔, 사모하는 마음
이거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뭘 사모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본문의 거지의 이름을 굳이 나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밝히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던 거지를 성경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렇게. 거지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20절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없는 처지가 이 거지의 처지였습니다. 불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의 대문 앞에까지 누가 갖다 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거지가 바랄 거 다른 사람의 도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지 나사로가 사모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거지는 하나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게 이 거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거지의 심령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부자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 부자의 삶은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체하지 못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이것만이 이 부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자에게 가난한 심령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자의 마음이 가난할 리가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나사로, 이거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풍족함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의 풍족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예를 들면 다윗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이면서도 자신의 아랫사람인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증거해 준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살려내신 사람 있죠. 나사로라는 본문의 거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이 나사로를 본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던 당시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한 거 요한복음에서 증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풍족해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풍족해서 넘치는 사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현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의 생생한 보고를 직접 들은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마태복음 28장에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하라고 사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족함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을 부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그런 짓에 불과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실제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류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31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이 표현은 당시의 성경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일체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심령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를 지은 저희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간절히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문,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활짝 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소망하는 가난한 심령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